예, 천국방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참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앞뒤에 있는 분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삽니다. 두 번, 세 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딱 한 번 살지요. 그래서 인생은 너무 소중하고요. 또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공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보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인생, 그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 아니 크게 성공했는데 그런데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들이 사무엘상의 말씀들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날 것과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될 때에 처음 사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 왕으로 세울 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누군가가 왕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 자기에게 이와 같이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이 알고 있어요. 무엇을? 자기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그 중에서도 아주 크고 많고 강성한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반면에 이 베냐민 지파, 이 사울에 속해 있는 지파는요, 가장 작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들끼리 싸운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 간신히 유지되어지는 남는 상황까지 될 만큼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고 또 그렇게 미약하고 작은 지파입니다. 자신은 12개 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베냐민 지파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참 작은 또한 가족입니다. 바르게 본 거예요. 맞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는 사울, 정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고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왕으로 세울 만한 힘과 왕으로 세울 만한 배경이 되는 것이 없는 사울,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러니 사울이 성공한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왕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시대에 왕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몇 년 하나요? 5년만 하면 끝납니다. 5년 이상 못합니다. 헌법에 5년 단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는 4년인데
보통은 2번 정도는 합니다. 그래봤자 8년을 대통령을 합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왕을 하나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4년이 아닙니다. 8년이 아닙니다. 5년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다가 사울만 왕으로 있나요? 사울이 죽으면 누가 또 다음 왕이 되죠?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자기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되나요?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요. 나라가 왕족이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반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울은 그 집안은 계속해서 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 중에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을 한 거죠.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고, 거기다 왕이 되었을 때에 암몬 족속이 공격했을 때,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계속해서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요, 아이고 베냐민 지파, 그 조그만 지파에서 그것도 사울 그 조그만 가문에서 저런 집안에서 저런 지파에서 무슨 왕이 나와, 다들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암몬과의 전쟁에도 승리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승리합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합니다. 완벽한 승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고 왕의 권위와 왕의 능력과 왕의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그 사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왕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베푸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그렇게 성공한 사울,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큰 성공을 했고 대대손손이 그 성공의 자리에 나아갈 그 사울이 이제는 실패의 자리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13장에 나오고요. 오늘 15장에 다시 한번 그 사울의 실패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애초에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었다면, 애초에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에 작은 집안에 그냥 그렇게 한 청년으로 살았다면 아쉬움이 덜할 것인데,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실패자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남보다 돈을 좀 더 벌 수 있지요. 남보다 좀 더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어떤 직분을 가질 수 있고요. 유명세를 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때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누구고 누가 판단하시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바른 평가와 바른 판단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종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네가 이 주인의 잔치에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 이와 같은 축복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보았는데 앞에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족속, 그와 같은 도성을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무서운 징계요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멀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까이 있는 시내산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격에 대해서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뒤에서 약한 백성들을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서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쫓아와서 수백만, 200만, 300만이 행진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아픈 사람도 생기고요. 그 가운데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앞장서 갑니다. 앞서갑니다. 저도 어디 가면은 주로 앞에 가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가이드 해야 될 때가 왕왕 있고요. 또 제가 미리 길을 좀 알아놔서 고생길 가지 않고 빠른 길, 바른 길, 좋은 길을 그렇게 안내를 하는 편이어서 제가 종종 많이 앞에 가는 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중간쯤에 가기도 하고 뒤에서 챙겨서 가시도록 또 돕기도 하는데 건강한 사람이 앞서 갑니다. 그런데 뒤로 처진 분들은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라든가 그와 같은 유약한 분들이, 약한 분들이 뒤에 처지죠. 바로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긴 것입니다. 내 백성을 공격한 것도 괘씸한데 거기다가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몰래 공격한 것을 하나님이 몹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명기의 말씀에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차 군단을 수장시키는 일, 이 모든 것을 주변의 모든 민족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다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앞서서 인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 와서 공격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셨어요. 연약한 자를 공격한, 내 백성 내 자녀를, 연약한 그들을 공격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셨습니다. 물론 전쟁은 승리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고 근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손이 자꾸만 내려옵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라든가 또 어느 어르신들에게 잘못하거나 할 때 손들어! 그러면 이제 무릎 꿇고 손들기도 하고 서서 손들기도 합니다. 이거 얼마나 손들까요? 제가 지금 손을 막 들었으니까 이렇게 잘 들고 있지. 5분 10분 지나가면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슬금슬금 내려오고 그러다가 손 안 들어! 그러면 또 막 비비 꼬고 막 이럽니다. 손이 내려오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합니다.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 뭐라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아말렉을 내가 없이 하겠다. 천하의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 정말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괘씸죄에 걸린 거죠. 내 백성을, 그것도 연약한 내 백성을 공격한 이 아말렉,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말렉 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하게 계속해서 아말렉을 징계하실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일은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전쟁인 것입니다. 아예 사울 왕에게 네가 가서 싸우는데 다 죽여, 진멸해. 이유는 출애굽할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백성을, 연약한 내 백성을 공격했던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셨고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이 과거의 암몬과 블레셋과의 여러 나라와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그냥 승리가 아니라 정말 진멸하라고 하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완전한 승리를 거뒀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것은 징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들, 소와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 생각에 옳다고 판단되어지는 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울 왕이 한 거예요. 거기다가 핑계댑니다. 백성들이 가져오게 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믿음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무엘에게도 들려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전쟁이 끝나고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또 뒤로 가면 15장 뒤쪽에 사울 왕을 만나서 또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누가 사울이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 아말렉에 대해서 과거에 내 백성, 내 자녀들에게 행했던 그 만행을 하나님이 지금 그 아말렉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때를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그 순종하지 않았어요. 99%는 순종했지요.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짐승들, 살찐 짐승들.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제물로 좋은 놈들만 남겨놨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만 안 했는데, 짐승까지 둘만 안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두 가지예요. 다 진멸했어요. 많은 짐승을 죽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말씀은 뒤에 또 나옵니다. 이어서.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을 하며 온 밤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안타까움에, 나라를 위한 염려하는 마음, 사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우리의 죄를,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회개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각자의 문제인 것이죠. 사무엘이 안타까워서 밤을 새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겠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에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간구이지만 누가 회개해야 되고 누가 돌이켜야 돼요? 본인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후회하셨다. 하나님께 후회하셨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는 걸 후회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한탄하셨다, 슬퍼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을 슬퍼한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이 앞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인데 15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에게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씀하십시오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11절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들었던 이야기, 그것을 지금 사울 왕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점치는 걸 그렇게 미워하시는구나. 과거에 사실인지는 제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제가 한 번씩 듣곤 합니다. 점쟁이 앞에서 집사님, 권사님 그런 분들도 있었대요. 이게 사실인지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되어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 중에 한 분도 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나를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거역을 한 것과 같고, 완고한 것, 사신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하다, 다르게 말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 주장 가운데 완고한 것이지요. 교만입니다.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닙니다. 아각을 살려놓고 짐승들 백성들이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좋은 재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핑계는 다 백성들에게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 버린 거 아니에요. 다 버리지 않았어요. 두 가지만 어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왕을 버렸습니다. 일찍이 13장에 한번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엄한 말씀이 임했을 때가 언제냐면 왕이 된 지 2년 만입니다. 2년 만에 사람이 변해요. 왕이 돼서 2년 만에 변합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목사 돼서 2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 돼서 2년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게 했습니다. 성공한 왕입니다. 왕이 된 것도 성공이고 왕이 되어서도 계속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거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실패자가 되어지는. 물론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이 엄한 말씀 앞에 바로 왕에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2년 만에 전쟁 블레셋과 전쟁에서 수많은 적군 앞에서 전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두려워서 백성들은 도망갑니다. 이러할 때에 사무엘이 7일 있다가 오겠다. 7일 안에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백성이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거두면 지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돕지 않으니까 그 작은 성에서 여호수아가 참패를 당했어요. 처음 있는 참패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이기는 거고 숫자에 관계없어요. 무게에 관계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도우시면 누가 싸워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 이기는 것인데 사울 왕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안 온다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제사 드려서 이 전쟁에 도우시기를 바랬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도 도망가고 숨고 자기도 이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누가 제사 드리나요? 그때 사울이 자기가 제사 드립니다. 제사는 누구만 드려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엄히 명령하신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립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사무엘도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와 역할을 같이 해서. 그런데 사울이 두려움 속에 자기가 제사합니다. 왕인데 뭘 못하겠어. 왕이잖아 왕. 그러니까 자기가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여러 시간 걸립니다. 짐승을 잡고 각을 띄고 씻고 불을 붙여서 거기다가 태우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시간이 여러 시간 갑니다. 다 태워야 되니까.
여러 시간 갔는데 제사가 딱 끝났을 때 바로 사무엘이 도착하죠. 왕이여, 이게 뭡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 흔적이 있는데 지금 이 사울과 이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집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뭡니까? 아, 당신이 늦게 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 드렸어요.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이건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거긴 바로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일인데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책임 전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오늘 이 사건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지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가장 크게 성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탁월하게 성공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이제는 끝모르는 지하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왕입니다. 이 이후에도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2년 되었을 때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목사입니다. 목회는 우리 교단의 법에 의해서 만 70세 때까지 담임 목회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가 교회 앞에 큰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사울처럼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너 목사 아니야.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러고 있잖아요. 가장 크게 성공했는데 오늘 가장 낮은 곳에 추락해버리는 인생.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이 실패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이 실패한 이유, 그것은 신앙의 실패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신앙의 실패라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나 또 부흥사 같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들으셨을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한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 사실 사울을 보면 예배에도 성공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요. 사무엘이 안 왔다고 자기가 제사 드리잖아요. 자기가 그 정도로 열정과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금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레위인은 그 제사를 섬기는 자다. 그 열심과 열정으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죠. 왜 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 사무엘이 안 옵니까? 하나님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원망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자기 마음대로 급한 대로 급하니까 중요하니까. 근데 사무엘은 언제 왔다고요? 그 7일째 되는 날. 7일 지나서 온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7일이 지났는데 안 왔다? 그럼 진짜 핑계거리라도 되죠. 7일째 되는 날 그랬어요. 사울은요, 항상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항상 번제를 드립니다. 항상 제사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집안이.
절기가 있습니다. 명절입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3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우리도 동일하게 맥추절인데 날짜는 좀 다릅니다만 맥추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때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모든 추수를 다 거둬들이고 나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킵니다. 그거 다 일주일씩 지켜요. 일주일씩. 우리는 부모님께 찾아오는 절기를 지킵니다. 추석과 설이 우리 부모님께 찾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 일주일 내내 제사하면서 하나님 보러 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달라요. 우리의 전통은 인본 중심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만나러 절기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일주일씩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이 절기 다 지켰어요. 사울은요. 다 지켰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누구만 살렸다고요? 아각 왕 하나. 그다음에 살찐 짐승 소와 양들. 퍼센트로 말하면 99% 응답 순종한 것일 수 있어요. 아니 퍼센트로 말하면 99.9% 순종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건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 돼서 변해버렸거든요.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완고함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성공해서 좋았는데 이제는 그 도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교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컸지요. 말끝마다 여호와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입니다. 말끝마다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말끝마다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향해서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너는 나를 버렸어. 주변의 백성들은 아무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왕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으면 너 놀아보라 그래. 오죽했으면 당신이 제사를 다 드렸겠어. 하나님께 좋은 제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남긴 건데 이런 왕이 또 어디 있겠어. 백성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나는 중심을 보는데 너는 나를 버렸어. 나도 너 버렸어. 반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불신앙과 교만의 불순종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울은 왕이 될 때는 하나님 사랑했고 왕이 될 때는 너무나 감사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변명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믿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은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이후에 후회만 합니다. 핑계만 댑니다. 책임 전가만 해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거야.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인지라. 물론 말과 행동을 보면 대략 짐작은 갑니다. 그래도 그 속은 우리는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오늘 사울은 이런 경우의 모습을 우리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줄 압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을 봉사도 잘합니다.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예물도 골고루 드립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하나님이 넌 아니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공한 것 같았는데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면 순종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행함일이라고 하죠. 믿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동동 가족 여러분, 오늘 사울의 길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인생, 가장 크게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높아짐이 가장 낮게 실패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사울의 길을 갈 수 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그러면 정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엔 괜찮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처럼 이렇게 대표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러면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더 많이 공격하고요. 어느 순간 제 안에 그만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얼마든지 물론 기회를 주시죠.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만 사울처럼 반복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너 나 버렸지. 나도 너 버린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그 역할과 직임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고 믿음과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앞에 불렀던 찬송가 455장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고 기도 제목이 뜹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수동동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멘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명치 못할 무슨 일이 무슨 있을까. 일이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뛰어가세 뛰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뛰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뛰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뛰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주님 전에 서서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사울이 아버지 크게 아버지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전쟁의 승승장구에서 백성들의 존경과 아버지 신뢰와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가 성공한 인생 같았지만 그러나 실패한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사울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면서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동교회가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해마다 세워가는 아버지 은혜를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소동동 시엘로교회 소동동 메아너교회 소동동 부안산판교회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손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예배에 대한 아버지 소망과 기대와 아버지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면서 하나님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뛰어가세 뛰어가세 믿음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뛰어가세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뛰어가세 뛰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뛰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가장 큰 축복과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졌던 사울. 그러나 그가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 성공한 것 같았지만 정말 큰 실패자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동 가족들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